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3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본문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밀레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전도행했던 곳을 거쳐서 지금 밀레도로 건너와 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밀레도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설교이지만 고별 설교 겸 자신의 분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볼 수 없다라는 거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이 흘러서 순교함으로 바울의 삶은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았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이들에게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없겠구나라는 거 알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밀레도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 부흥했던 도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일일이 인사하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이들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지 않고 장로들만 초청해서 오늘 바울의 설교 중에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어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지만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장로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했었다. 그러니 장로들하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역을 해라.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죠.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그곳에 환난과 고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하고 또 성령께서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고 나에게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또 살필 테지만 이후에 본문을 보면 약간 성도들이 읽을 때 난의 구절 같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에게는 가라라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바울 보고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 같은 이 부분은 나중에 커밍순 이런 거 예고편 이거 오늘은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명이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그냥 우리가 영어로 미션, 콜링이라고도 부르고 사전적 의미로는 맡겨진 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왕에게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명을 가졌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성경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렇죠?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늘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왜 전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닌가? 목사님에게만, 아님 우리 중에 좀 믿음이 특출나거나 신실한 사람, 기도할 때 약간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가끔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아주 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제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부르셔서 우린 모두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고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늘 축복할 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아버지, 그것까지 안 하겠어요. 태초 전부터, 여러분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시대에 하필 그 오고 가는 많은 세대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콜링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일컬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일컬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자신의 삶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삶인지,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삶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바울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어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산다라는 건 고달프고 고난이 기다리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삶에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르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성령에 끌려가지고 간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신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버티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나는 이 길을 가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거절하고 싶고 계속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주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주님 그냥 날 놔두세요. 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어떤 여러분 삶의 부르심이 있는 그 영역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안에서 타는 듯한 불이 타는 듯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사명을 따라 바울이 걸어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매인 것입니다. 목사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꼭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인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마다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할까봐 저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군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 거지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게 꼭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줄 제가 고등학생 때 알았으면 신학교를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10년의 텀이 있습니다. 신대원 가는 때까지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교사 되면 되는 거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저의 부르심 중에 교회라는 영역이 그렇게 제 부르심에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력서에 제 소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쓰잖아요. 취준생 여러분, 목사님도 씁니다. 천안중앙교회 제가 5년 전에 부임할 때 이력서를 찾아봤습니다. 내 이력서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제 가족사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역 경험, 소명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가족사항 뭐 저는 몇 살 어디에서 태어나서 탁월하신 부모님과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 다 쓰는 그런 내용이 쭉 있고 소명 영역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명확하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붙였어요. 원고에. 저의 부르심은 2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훈련하여 사회 각 영역과 나아가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2번째는 뉴코리아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이루어 이 나라가 온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뉴코리아를 이루어 갈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뉴코리아를 이루고 난 다음 단계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여전히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부분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 소명이 뭔지 명확하게 압니다.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소명이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소명이 늘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소명이 조금 더 선명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어렴풋하고 어쩜 그 비전이라고 부르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소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늘 어렴풋해서 너무 선명하지 않아서 손에 잡히지 않아서 어떤 청년들은 이걸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 꿈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 콜링이라고 하는 거, 소명이라고 하는 거, 사명이라는 거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부담으로 주시고 아까 바울이 매여서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그쪽으로 자꾸 주님이 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쩜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그것이 명확한 그림처럼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삶의 각 영역 안에 부르신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고민해가며 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목사를 직업으로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할 것 같아서 목사를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저의 부르심, 저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까? 저에게 물으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아니어도 이걸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며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저의 오늘 여기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맞느냐고 물으면 맞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삶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생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때 하지 않으면 직장인 여러분 더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과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나의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다 삶의 끝자락에 어느 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가치 있는 일일 것처럼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일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그 영역 안에, 그 삶 안에, 삶의 아주 작은 일상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꿈꾸며 삶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캐나다에 계신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코로나 전에 사역하시는 교육자랑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화를 막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자꾸 캐나다를 온다. 배낭여행을 갑자기 온대요. 배낭여행을 왜 오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10대 때, 20대 초반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고민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려서 시간이 흐르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차 되면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그만두고 싶잖아요. 나만 그런 거야? 3년 차가 되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배낭을 메고 캐나다를 그렇게 많이 온대요. 대자연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길은 어디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렇게 많이 고민한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보곤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 별 감동을 안 주시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고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올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라는 것을 다시 꿈꾸게 하셨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별 마음이 없었어요. 천안중앙교회 오기까지. 아버지, 천안중앙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한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냥 청년 사역한다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평생 어떻게든 청년들이랑 놀아야지 막 이런 생각만 하던 사람입니다. 천안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이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계속 부담으로 주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직장 안에서, 나의 삶의 캠퍼스 안에서, 삶의 영역 안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섬기며 하나님 보이시는 것들, 어떤 영역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해야 되는 것들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오늘 어떤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것에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